삶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9월 변화에 대한 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는데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되게 신경 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리를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없었지만 이 건반하고 드럼하고 박자 안 맞아가지고 엇박자 안 한다면 찬양하면서도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 제자리에 찾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인과 총장이라는 그 가수들이 있는데 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벌써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꾸 곁길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런 진정한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쭉 읽어보았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있는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신 분이 수술하고 나니까 10kg가 빠졌어요. 그분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옛 모습으로 살을 찌우고 몸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느 가정이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신혼 때는. 근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의 스트레스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것은 사랑에 대한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제 학교를 갔다 졸업하고 이제 취업에 대해서 나쁜 꿈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 꿈은 온다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의욕도 완전히 잃어버린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청년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 참 기뻤어요. 교회 나온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예배가 즐거우시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기쁨도 사라지고 신앙이 쭉 쳐졌습니다. 이분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정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제는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함께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계시면서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40일 있으면 주님은 승천할 텐데 그들에게 뭔가 맡기고 할 때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특별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무리를 위해서 무리로 걸어오게 되자 베드로는 어땠죠? 주님을 믿으니까 나도 그 뒤로 걷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배반하고 있다는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진짜 충심으로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열심, 이런 적극성, 충성하는 마음은 절대 허투루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 가장 믿었지만 가장 믿어주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이 의리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짐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 하지만 그 차마 그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야.
아마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는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이겠죠.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이 철저히 실패했던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늘 보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아주 귀찮고 복잡한 일을 하셨던 걸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베드로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자리, 그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자로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어쩜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 같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내 신앙도 옛날 같지 않고 내 가정도 여전히 우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쳐져 있는 게 베드로 같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준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려면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으면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그래, 옛생활로 돌아가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음을 오늘 보면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결심도,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두방을 하시는 한 김집사이라는 분이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6년 동안 교회를 쉬었대요. 6년 동안 가난한 성도였대요. 안 나가는 성도였대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구두방이 잘 안 돼요. 자기 딸이 LA에 있는데 자꾸 얼음 있는 소식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을 버티다 하나님께 두서는 거예요. 그래, 난 주님 따라서는 안 되겠나 봐.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우리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방황했던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나님을 떠난 동안에 나에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편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회복이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내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배를 갖다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멀리에서 그들한테 다 외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그 전에도 한번 경험했던 그 소리.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요한이 오죠.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갖다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뛰어들어가 주님께 나아오잖아요. 실패했던 그들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보면 여러분, 다윗과 그를 따르던 이 수족들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 시빌락 마을에 왔더니 보니까 온 마을이 지금 완전히 가족도 다 잡혀가고 아말렉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처자식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집봤을 때 이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이 다윗에 대해서 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른 제 부하들은 울며 불며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분노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일어나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방향을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가래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제 부하들 갖다 추스려서 나갑니다. 누굴 만나죠? 패장경을 만나잖아요. 한 소년을 만났는데 아말렉 족속의 한 패장경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잘 구수니까 적진에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 쳐들어가가지고 다시 가족들과 수고옷을 다 빼앗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뒤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여러분 채우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번대? 야, 코인을 해야 된대, 증권을 해야 된대, 야, 땅을 사야 된대, 아파트를 해야 된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욕심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합니까? 때로는 내 속에서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음성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주시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주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절대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 막으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도 울컥하고 감동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여전히 겹겹이 쌓이는 사명 문제가 많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귀찮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토치가 있어요, 라이터가 있어요. 그냥 해가지고 불을 피우시고 숯불 갖다 피우시고 그들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그 귀찮은 것들을 기꺼이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갖다 지금 맞으려고 새벽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쩜 이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싸워서 큰 기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듯이 요한이 그것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이미 불을 펴놓고 추워할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배고파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준비하는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추위에 대해서,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주님은 다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 매맞아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혼내켰습니까? 아니죠. 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고 주님과의 사랑이 멀어졌으니까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제자에게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옛날에 나 정말 사랑했잖아. 네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다만 미안해서 죄송해서 주 앞에 찾아오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은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원하신 것은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차를 팔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나 원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 없는 헌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원하고 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베드로와 이 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십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멀어진 관계를 가까이 하시고 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한번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참아 볼 수 없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낯선 눈빛으로 그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는 다시 한번 이랬던 은혜를 갖다가 회복하고 이랬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은 참 신중하게 대답할 것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하지만 즉각적으로 대답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할 필요도 없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환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마음껏 살다 그는 철저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기한테 누구 밥 하나 주지 않아요. 돼지 먹는 주원념으로 그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속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도 있고 멀고 또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아들의 자리를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하인처럼 써주면 최소한 먹을 것은 먹을 수 있겠지.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 앞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온통 실패했던 모습, 정말 열악한 모습, 더 이상 삶에 나은 게 없이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탄자가 찾아왔을 때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보잖아요. 그를 갖다가 먼저 벗은발로 쫓아서 그를 안아주시며 그를 갖다가 쌍손으로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는 뭘 얘기하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참 아들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런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조언만 삼아줘도 땡큐예요. 하지만 주님 아버지는 뭐예요?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사랑 아들이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 잔치를 알고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아버지의 기쁨이지만 탄자에도 진정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그 수관들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특히나 뭐 지하나 높은 사층에 있으면 사람들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개척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10년 넘게 그가 목회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진짜 현타가 옵니다. 이거 진짜 바른 길인가? 날 정말 주님 불렀을까? 이분이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그만둬야겠나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기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참 자신의 부족함도 느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음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했지만 내가 교회를 했지만 그냥 그것은 단순히 마치 일처럼 했던 것이고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했지 그 마음 갖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가 충만했을까요?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충만했죠.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니까 확신 갖고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피로함도 피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 사랑할 때 여러분 엄마들은 어때요? 잠을 안 자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자신 사랑하니까 수고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아유 예수 믿기 힘들어. 왜 힘들어요? 사랑하면 되지. 목회하기 힘들다고?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것이 부담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짐으로 생각되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주님 똑같이 우리한테 물는 것 같아요. 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사는 것이 어려워요? 주님은 분명히 물을 것 같아요. 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고민하느냐? 주님과의 끈끈한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주의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금 지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회복의 은혜는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그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건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일을 갖다 맡기시죠. 사랑을 주십니다. 뭐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실패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회복이 될 때 주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일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은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 가서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갖다 만났잖아요. 그가 적선했을 때 그들은 뭘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줄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뭘 설교합니까? 너희는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 갖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주 앞에 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는 이 주 앞에 다시 한번 부름받고 회복이 됐으니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죠?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생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늦음하게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지속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끊임없이 순종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명의 길이니까. 여러분 경주만을 보면 옆에다가 딱 못 보게 막는데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한대요. 우리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끼우끼우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믿음 갖고 달려가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일 하다가 봉사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처럼 늘 매일 충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치다 했어요. 근데 저에게 한 찬양의 가사가 제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나를 부르시네 감사. 나를 놓지 않네 감사.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은 그를 놓지 않았어요. 꼭 잡아주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넘어져요. 여러분도 넘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이렇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진정한 회복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며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